실제로 나타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택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내릴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성품,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의 성품. 또 하나의 성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내 백성, 내 자녀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가 좀 나 좀 말려서 내가 이 백성, 이 예루살렘 성을 좀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좀 막아다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은 뭐냐면 내 백성, 내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간절히 말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성의 멸망을 막아설 자가 어떻게 한 명도 없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오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자식, 내 백성, 내 나라, 내 민족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라도 멸망당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아서 누군가는 주님의 멸망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만일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요즘 부실 공사도 많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참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가 금이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같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아파트 금 가면 집값 떨어지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아니 이러다가 우리 아파트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서 이거 고치십시다. 자,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집값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죽어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금이 간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빨리 대피하도록 막아서겠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집값 떨어지니 사람들의 입을 막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막았어요.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백성들까지 다 입을 막았어요. 우리나라가 멸망할 리가 없다. 우리 아파트가 무너질 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근데 역사는 이스라엘이 망했고 포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냐면, 죄가 감지되면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현장에 나가서 죄라고 선포하는 막아서는 자가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장 3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성 무너진 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무너졌다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와르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 같다, 틈이 났다, 균열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져도,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져도, 다리가 무너져도 처음부터 와장창 무너지지 않습니다. 금부터 갑니다. 근데 금 갔을 때 빨리 조치를 행해서 보수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지는 건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집값 떨어진다. 이미지 추락한다.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백성이 무너진다, 이 나라 무너진다 수도 없이 외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외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입니다. 2023년도 7월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었어요. 올해도 비 많이 왔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홍수가 발생해서 14명 죽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 버스 안에 계셨던 분 14분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인을 분석하면 그 근처 200m 근처에 개천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강이. 근데 강둑이 점점점 물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제방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여기 6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여러분, 뚝이 예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무너진 뚝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뚝이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참사 1시간 전까지 불과 6명만이 삽질하고 있었대요. 삽질하고 있었대요. 이때 삽질이 아니라 포크레인 수십 대 동원해서 쌓아 올렸어야 되죠. 동네 사람들이 60명 아니라 600명, 6,000명으로 나와서 쌓아 올렸어야 되죠. 근데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14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이 갈라진 틈을 메우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슬프게 했던 사건이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틈이 생겼어요. 균열이 생겼어요. 자,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참소로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 사건도 아무도 몰랐어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떠한 틈이 갈라졌는지 다음 사진 올려드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18일입니다. 한 3달 전이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동성 커플을 마치 부부처럼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동성 부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사람들 마치 부부처럼 인정해줬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금이 같다는 얘기예요. 금이 같다. 뭐 한 커플 정도 허용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바로 11쌍이 우리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도. 저 사람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리고 11쌍이 무려 6개의 법원에다가 아예 동성혼을 법제화해 주세요. 아예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법원에 6군데 신청해 버렸어요. 자, 저 한 사건이 단지 실금 하나 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뚝이 무너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뚝이 무너질 사건. 한 3주 전인가요? 중국에 이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댐이 무너지니까 마을이 없어져요. 마을이. 그러니까 댐 하나가
뚝이 무너지면 도시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뚝이 무너지기 직전에 금이간 사건이지만 저게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초토화됩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법부가 동성 커플을 인정한 판결이 내리고 나서 2년 만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어요. 대만도 2년 만에 합법화됐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2년 정도 후에 사법부가 인정하면 입법부가 입법합니다. 자, 이때 누군가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2년 후에 교회가 망합니다. 초토화됩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근데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2년 후에 우리나라 교회는 망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선지자들은 알았죠. 저는 이제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2년 후에 우리 교회도 보장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시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법조인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료인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턱없이 적은 비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10월 27일 날 한국교회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국가와 사법부를 향하여 입법부를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가를 향해서. 그죠? 여의도 집회 이런 건 있었죠. 부활절 집회, 무슨 뭐 부흥 집회 이런 건 있었죠. 그건 우리만의 행사잖아요. 근데 국가를 향하여, 사법부를 향하여, 입법부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갈라진 틈을 메우는 막아서는 행위인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10월 27일 행사는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막아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막아서라. 예루살렘 성을 이 틈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 만일 대한민국도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동성애로 아주 창궐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자, 그것을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롯이 자기 딸과 사위한테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부인도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결국 살아난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왜 망했을까요?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흥망사를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로마의 멸망은 성적 타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도시에만 공창이 뭔지 아시죠? 예, 성매매,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공창이 47개 도시 안에. 그리고 폼페이 최후의 날로 유명한 폼페이라는 도시, 지진과 화산으로 사라졌죠. 그 조그만 도시에 7개의 공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인데 이것을 과연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폼페이처럼 멸망할 텐데 이제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한국교회가 모이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의 멸망을 이 100만 명의 성도를 통하여 막아낼 줄 저는 확신합니다. 36개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요 막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처럼 100만 명이 모인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막아설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눈치 보고 있었어요.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 영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낸 나라, 웨슬리가 감리교를 일으킨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도에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낙태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가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에요. 2019년 이후로 입법화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낙태가 죄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판단을 못해요. 영국은 이미 67년도에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을 한번 이렇게 경시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망가지는 게 도미노처럼 망가집니다. 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낙태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살인죄입니다. 아무리 태아래도 죽이면 살인이에요. 근데 영국이란 이 나라가 낙태를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해 보면서 1972년 이혼소송법이 통과된, 이것은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내가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통과시켜주는 게 이혼소송법이에요. 2004년에 성별승인법,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법에서 통과시켰어요. 2010년 차별금지법,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어요. 2014년 동성결혼법 통과시켰어요. 낙태법에서 금이 쫙 갈라지고 나서는 더 이상 막아낼 방법이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22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어린이들, 다음 세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인구 비율이, 영국은요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실제 기독교 인구는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슬림들이 태워서 교회가 술집으로 또는 모스크로 바뀌는 일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역사, 그리고 우리 현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금이 갔을 때 그걸 막아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자명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막아서야 돼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11절에 보니까 먼저는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2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이유, 첫 번째 간통이에요. 간통. 남의 아내와 가증한 일, 간통했다. 우리나라 지금 간통이요, 사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미 2015년부터 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데 우리나라 법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며느리와 음행했다. 아버지의 딸과, 그러니까 근친상간했다. 이게 요즘 삼류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어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 죄는요, 신앙적 타락인데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그들의 타락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십계명이 쫙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런 죄를 만일 성도가 범하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냥 눈 감았다는 얘기예요. 눈 감았다. 죄인데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도 죽이고 공동체가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간음하고 뭐 살인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미안한 것 살인을 했으니까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이런 죄를 만일 성도들이 저지르는데 목사가 눈을 감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도 죽고 공동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눈 감아줬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는 눈 안 감습니다. 왜? 여러분도 죽고 우리 교회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지옥 가는데 제가 알아서 하세요. 지옥 가든 말든 저는 눈 감아 드릴게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옥 갈 만한 죄를 제가 보고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는.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주의 종들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방관하고 죄 지은 자를 놔두면 멸망하는데 그것을 가만 놔둔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의 종의 역할은 거기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도덕적 타락인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강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했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나그네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유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무조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나그네를 돕는 것은 의무였어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폐하법 말씀드렸죠. 모퉁이법.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며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인한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압제하고 학대했다? 하나님 가만두실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다니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막아서는 사람 그럼 누구이길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자, 22장 30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막아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마드라는 이 단어는 내 몸이 육체적으로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무너진 틈에 내가 주먹으로 막든 아니면 내 몸을 막든 거기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막아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성애가 죄고 합법화되면 우리나라가 멸망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왜 의미가 없냐면 이미 세상은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셔요. 너 설교 강단에서 떠들지 말고 강단 밖으로 나가라. 광장으로 나가서 외쳐라. 그 지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광화문 시청 앞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설교 강단에서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네가 직접 나가서 막아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강단에서 떠들지 말고 이제 나가서 네가 직접 나가서, 그때 한 2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막아서려고. 근데 언론에서는 뭐 2만 명 모였다, 15,000명 모였다. 얼마나 언론이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이미 이 세상은 기울어졌습니다. 그쪽으로. 모든 언론계들이 손을 잡고 기독교인이 막아서는 것을 세상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100만 명 목표로 막아서는데 언론에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언론이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언론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계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식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노를 베풀지 못하도록 막아설 자를 제발 좀 한 사람이라도 찾아달라. 자, 여러분이 막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막아서는 행사가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거기 보면은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보니까 54만 4,654명이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자, 교회별로 또 어떤 소그룹별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참가 신청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분들까지 오면 100만 명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처음에는 광장, 시청 앞 광장, 광화문 여기에 집회 허가를 냈는데 이게 숫자가 넘어가니까 정부에서 서울역까지 허가를 해줬다가 최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까지 집회 장소를 허락해 줬어요. 50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00만 명 오면요, 이 시청 광장에서 삼각지까지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막아서고 이 갈라진 틈을 지탱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계셔요. 이 운동의 최전방에 앞서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법조인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다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이분도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그냥 변호사니까 그냥 열심히 변호하다가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엄청난 위기가 지금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생업은 거의 내려놨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생업 내려놨기 쉽습니까? 거의 내려놓고 최전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호사들, 법조인들, 의료계 종사자들, 목회자들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 후에 우리 교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랬죠. 댐이 무너지면 그 마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마을이, 한 도시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못 막으면 우리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를 느끼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오늘 2024년 10월 27일 날 전국교회가 모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본인의 분노, 자신의 분노를 그냥 쏟아 부으셨어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분노를 쏟으며 불로 멸하며 그들의 마음에 보응했다 그랬어요. 2700년 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불로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반석중앙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온몸으로 막아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지 않고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며, 오히려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과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반석중앙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성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목회자를 깨우시고 법조인들을 깨우시고 의료인들을 깨우셔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막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냐고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 땅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반석중앙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이여 거짓된 가르침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사오나 대한민국 땅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전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27일 행사를 통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에스겔이 간절히 찾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성의 무너짐을 막아설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주여 이 나라 민족도 무너질까 두려옵사오니 주여 우리라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는 성 무너진 데를 우리 몸으로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